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전 인류에서 바쳐졌을 기도와 미사와 예물과 희생과 그리고 고통들, 또 아버지를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바쳐드리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저희 사명이 다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인류의 모든 인간적이라고 하는 그 사욕과 욕망과 자애심과 이기심과 자아에서 발로된 모든 역겨운 것들의 죄악으로 배은망덕과 모욕적인 저지르는 그 모든 죄를 인내와 희생과 사랑으로 배상과 보속하시고 그 쓴물을 묵묵히 받아들이시는 예수님과 어머니 두 분의 고통과 두 분의 희생에 저희 사명이 하나 되어 동참하여 또한 두 분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갈망으로 저희 또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 안에서 인류가 지은 모든 죄악을 배상하고 보속하기를 갈망하오니 저희의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끌어안는 모든 고통과 희생들이 부디 예수님과 어머니의 고통과 희생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그런 산 희생의 제물로서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대한민국과 미국을 한결같은 지향으로 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선의 세력의 보루로서 이 두 나라 안에 기승하는 모든 마귀를 완전히 물리쳐 없애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의 예수님과 어머니의 속성을 담고 또 공정과 정의를 사랑하며 아버지의 뜻 진리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을 실행할 수 있는 두 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영혼을 모두 골라내시고 솎아내시어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어서 빨리 앉혀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 그 아름다운 세계, 그 지고하신 진리의 다양한 가치들, 그리고 그 고결하고 아름다운 세계, 과연 어떤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는지, 어떤 정신세계, 탐복해마지 않을 수 없는 그 정신세계의 아름다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24일 연중 제25주간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코엘렛 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무로다 허무, 코엘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모든 노고가 사람에게 무슨 보람이 있으랴.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땅은 영원히 그대로다. 태양은 뜨고 지지만 떠올랐던 그곳으로 서둘러 간다. 남쪽으로 불다 북쪽으로 도는 바람은 돌고 돌며 가지만 제자리로 되돌아온다. 강물이 모두 바다로 흘러드는데 바다는 가득 차지 않는다. 강물은 흘러드는 그곳으로 계속 흘러든다. 온갖 말로 애써 말하지만 아무도 다 말하지 못한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못한다. 있던 것은 다시 있을 것이고 이루어진 것은 다시 이루어질 것이니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란 없다. 이걸 보아라, 새로운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 이전 옛시대에 이미 있던 것이다. 아무도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듯 장차 일어날 일도 마찬가지. 그 일도 기억하지 않으리니 그 후에 일어나는 일도 매한가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코엘렛의 저자는 지금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느냐? 인간을 둘러싼 그 모든 것, 즉 하느님과 관련되지 않고 내 자아나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나의 이득이나 혹은 나의 자애심이나 이기심이나 사욕과 욕망을 비롯한 즉 하느님이 배제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어떤 효용과 가치도 남기지 못하는 그저 허무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상에 올 때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모습과 어떤 것을 내가 창조하고 싶은 대로 창조해서 온 사람도 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분의 뜻대로, 즉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빚어 만드셨고 적절한 시기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 지상에 육적인 부모를 하나 선택하셔서 그 육적인 나의 부모를 통해 이 지상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뜻으로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갈 때도 우리 뜻이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하느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 지상에 올 때 내 것이라고 해서 무엇을 갖고 태어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재벌, 호화로운 모든 부와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사람조차도 이 세상에 올 때는 이 몸 하나, 알몸 하나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내 것으로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갈 때도 내 것이라고 해서 움켜쥐고 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본적지입니다. 즉 우리는 허무에서 왔고 허무로 다시 돌아갈 것임을 늘 잊고 살지만 오늘 코엘렛의 저자는 우리의 본적지가 어디냐? 그건 바로 허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참으로도 아이러니한 것이 본연의 자기가 어디서 왔고 죽고 나면 어디로 되돌아갈 건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근시안적인 소경으로서 이 지상에서 생명이 붙어있는 한 내가 누릴 거,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취할 명예, 영광 뭐 이런 것에만 온통 관심이 쏟아져 있지 나의 근원이 어딘지,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나는 어디로 다시 되돌아갈 것인지, 나의 진정한 부모, 나의 조상, 나의 근원이 되시는 뿌리는 누구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거나 궁금해하는 영혼은 거의 없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코엘렛의 저자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생명적 고결한 가치를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이 존재가 본래 위치가 어딘가. 아무것도 내 맘대로 갖고 오지 못하였고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닌 허무로부터 탄생한 내가 죽고 나서도 돌아갈 곳은 허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이런 허무에서 왔고 허무로 돌아갈 나에게 과연 남겨질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인생이 그저 허무에서 왔고 허무로 끝난다면 얼마나 맥이 빠지는 일이겠습니까? 즉 우리는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이 지상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그것을 가지고 천상을 가든지 지옥을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상에서 무엇을 행하는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느님과 관련돼서 한 것이 없는 사람은 말 그대로 그저 허무 자체로 다시 빈 알몸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이 지상에서 목숨이 붙어있는 이 순간순간마다 늘 예수님과 어머니를 갈망하면서 두 분의 정신세계를 늘 나의 것이 되기를 뜨겁게 갈망하고 열망하고 노력하면서 또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끊임없이 갈구했던 사람이라면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많은 것들을 이루고 맺은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2000년 전에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을 법한 일들, 그것을 내가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에 하나 되고 용해되어서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맺은 열매고 나는 죽고 나면 가져갈 것은 오로지 그것밖에 없다. 이 세상에 엄청난 부귀영화도 대단한 명예도 내가 쌓아놓은 수많은 여러 가지 재력도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죽고 나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의미뿐인데, 그럼 그 의미 중에서도 어떤 의미만이 가장 고결하고 가치롭고 아름답고 아버지의 나라에 갔을 때 아버지께 보여드리기에 떳떳하고 효용과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일평생 추구하고 노력해서 맺은 열매들. 아버지의 뜻, 진리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아까 쌓았던 수많은 열매들. 또 예수님은 진리를 지키고 공정과 정의를 수행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내가 진리를 기준으로 하느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공정과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고 맺은 열매가 뭔가? 이런 다양한 아버지의 뜻 안에서 맺은 열매와 의미들만을 가지고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심판대 앞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 하느님과 전혀 무관하게 산 사람은 정말 인생이 허무하겠죠.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하느님 나라에 가져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코엘렛의 저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계속 허무를 말하는가? 아버지와 관련되지 않은 것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해봤자 그것이 천상의 나라에 내 영혼이 갔을 때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인데, 인간은 한평생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수많은 다양한 가치들, 내가 좋아지고 내 가족이 좋아지고 내가 일평생 원했던 나의 욕구, 나의 기호, 정서, 내 선, 나의 기준,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하고 만족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것들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어떤 의미도 영원한 것하고는 관련성이 없는, 예수님과 어머니하고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그래서 죽고 나면 정말 알몸으로 와서 다시 알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쭉 아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태양 아래서 애쓰는 모든 노고가 무슨 보람이 있을까? 하느님과 관련되지 않고 내가 태양 아래서 애쓰는 수많은 노고, 나의 이득을 위하고 사욕과 욕망을 위하고 내 기호를 병든 기호와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토록 일평생 애썼던 모든 노고가 과연 내 영혼과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땅은 영원히 그대로다. 온 우주 만물은 그저 있을 자리에 그대로 다 있다. 태양은 뜨고 지지만 떠올랐던 그곳으로 서둘러 간다. 하느님이 만드신 이 자연과 태양과 별과 달과 이 모든 것은 다 본연의 위치, 자기가 있어야 될 정 위치에 항상 항구하게 그 자리에 있다. 라는 것이죠. 남쪽으로 불다 북쪽으로 도는 바람은 돌고 돌며 가지만 제자리로 되돌아간다. 다 모든 자연은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위치 그대로 항상성을 가지고서 한결같은 방향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만드신 모든 자연은 다 그렇게 원래 자기가 있어야 될 본연의 위치 그 자리에서 변덕스럽지 않고 항구하게 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물이 바다로 흘러드는데 바다는 가득 차지 않는다. 강물은 흘러드는 그곳으로 계속 흘러든다. 온갖 말로 애써 말하지만 아무도 다 말하지 못한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못한다.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저렇게 허무한 것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하지만 아무도 그 자아의 욕구가 원하는 것을 다 말하지도 못하고, 또한 그렇게 많은 말로 애써 하는 것이 하느님하고는 단 1%도 관련성이 없다면 수많은 말을 한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일까? 라는 것이죠. 있던 것은 다시 있을 것이고 이루어진 것은 다시 이루어질 것이니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란 없다. 이걸 보아라, 새로운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 이전 옛시대에 이미 있던 거다. 인간이 뭔가 이게 새로운 것이 왔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뭔가 흥미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한들, 그래봤자 다 그것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아무리 새롭고 좋은 것이 나에게 있는다 한들 그게 나의 단순한 욕구나 충족시키고 자아나 충족시키는 하느님과 관련돼서 가치 창출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런 거 아무리 추구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듯 장차 일어날 일도 마찬가지.
그 일도 기억하지 않으리니 그 후에 일어나는 일도 매한가지다. 아무리 과거에 내가 엄청나고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 한들 내가 죽고 나면 그 회자되는 것은 그때뿐이고 그것을 영원히 기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듯이 과거 일도 그렇고 미래에 일어날 일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즉 인간이 무엇을 추구하고 바라고 열망하는 모든 것이 영원성,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영원성, 혹은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정신세계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단순히 없어져 버리고 사그러져 버리고 말 그런 것들이다. 인간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평생 추구하고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다. 그래서 허무로다 허무라고 서두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이게 인생의 팩트고 진실인데 사람의 한평생의 인생에서 기껏 해봤자 많이 살아봤자 100세를 산다라고 치면 그나마도 힘있고 기력이 있는 인생에 그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끼케야 7, 80년이 되겠죠. 그 7, 80년의 인생 동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이 인생살이에서 인간은 과연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무엇을 도전하고 어떤 것을 매일 성취하고 삶으로써 영원성과 결부된 삶을 사는가. 영원성의 나라에 갖다 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것들을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젊은 시절부터 객관화시켜서 생각하고 만약에 나의 인생이 그렇게 영원성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저 다 없어져 버리고 말고 손 안에 쥐었다 해봤자 조금 있으면 없어져 버리고 말 이런 허무한 가치들에 내가 올인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나의 사고방식과 계산기에 착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을 것이고 우리는 죽고 난 뒤에 내세의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살아갑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죠. 그 증언한 사람들 또 기도 속에 또 메신저와 그 아버지가 만나주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내세의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기껏 해봤자 이 7, 80년, 100년의 시대가 다가 아닐 것인데 오히려 그 이후의 내세에서의 세상이 전부라고 봐야 할 텐데 우리는 이 영원히 지속될 이 내세에 대해서 이 살아있는 지상생활에서 과연 얼마나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떤 나라를 가야 되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난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사고방식과 정신의 전환과 가치관의 절대성으로서의 뭔가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목표 설정은 똑바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계속 객관화시키고 점검할 필요가 있고 매일 근시안적인 것에 속아 사는 한심한 우리가 과연 그 목표 설정을 똑바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일 되새기고 또 생각해보고 스스로를 객관화시키고 아닌 것은 버리고 목표 설정이 잘못돼 있다면 올바르게 수정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9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헤로데 영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더러는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났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데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헤로데라고 하는 왕. 자, 이 헤로데가 왜 예수님의 이 활동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 사건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돼서 막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고 이런 엄청난 반향이 있는 이런 것을 왜 두려워하고 궁금해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적인 자신의 위치가 위협당할까 봐 그런 것이죠. 왕이라고 하는
내가 절대적으로 모든 이에게 인기 많고 존중받고 영광과 영예를 내가 다 받아야 되는 왕인데 누군가가 나보다 더 인기 있고 존경받고 추앙받고 지지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연 오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인간은 할 수 없는 정말 예언자나 과거로 치면 예언자나 어떤 옛 예언자가 막 살아났다라고 할 만큼 이런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펼치시면서 다니셨는데 과연 헤로데는 왜 그런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했을까? 왜 두려워했을까? 이게 바로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면 헤로데와 같이밖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적인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런 기적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들었으면 어떻게 반영할까요? 올바른 반영이라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진짜 오신 건가? 오셨다면 그분을 만나뵈야지. 그분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그분과 하나 돼야지. 이런 반영을 하겠죠. 신적인 나라에서 살아가는 정신세계를 갖춘 사람이라면. 그러나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자아와 또 사욕과 욕망밖에는 모르는 인간적인 그 사람에게는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결코 반갑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헤로데 왕뿐만 아니라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왜 예수님을 그토록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었을까? 그것은 자신들만이 떵떵거리면서 하느님의 대단한 일꾼인 것처럼 추앙받고 온갖 명예와 명성을 얻으면서 이분법 신분질서로 왕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누군가가 자신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자신들의 세력을 위협할 것 같이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 년을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결국은 죽이기에 이르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주도적인 세력이 누구였냐? 참으로 놀랍게도 남이 아니라 무슨 불교 신자나 조로아스터교 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갈망하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하느님의 위대하고 훌륭한 일꾼이라고 자처하고 자부하고 모두로부터 존경받고 영광받았던 바리사와 율법학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이라는 것은 얼마나 저급하고 더럽고 역겨운 것이냐. 말만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 어서 오십시오라고 할 뿐이지 진실로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원하고 갈망하고 기다렸고 좋아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다양한 반향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리사 율법학지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오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설사 인정했다 하더라도 반기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시대의 대단한 대사제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 율법학자 바리사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권한과 영예와 수많은 국민으로부터 온갖 칭송을 받았던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앞장서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이지 깨닫고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정말 더럽고 역겨운 것이구나라는 것이 답입니다. 이 헤로데 왕도 오늘 이 사람이 아버지의 뜻에 올바르게 순종할 줄 알고 반향을 똑바로 하는 하느님의 일꾼으로서의 마치 다윗 같은 그런 왕이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것을 듣고 이런 반향을 하진 않았겠죠. 왜 만나보려 했을까? 저 사람 누구지? 저 사람 그렇게 대단하다는데 진짜 그런가? 나보다 더 뛰어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으면 안 되는데 존경받고 칭송받으면 안 되는데 누구지? 어떤 사람이 다시 나타난 거야? 내가 세례자 요한은 죽였는데 뭐 이런 나라에서 지금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뇌까리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사람이 와서 국민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건지 내 자리를 위협할 인간인지 그것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이렇게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것을 거부하는 마귀가 불러일으키는 마음과 정서와 사고방식이라는 것이고 이렇게 인간적이라고 하는 나라는 제가 좀 전에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지만 진짜 기다렸냐 그들의 행동과 처신과 말로 맺은 열매를 보면은 절대 메시아를 반기지 않았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죽여버리고 없애버릴까? 저렇게 국민에게 혼돈만 주고 혼란만을 주는 저 메시아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저 이상한 인간을 어떻게 하면 빨리 죽여버릴까? 이것에 호시탐탐 기회만 받고 결국에는 그 계략을 유다와 함께 짜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끔 한 장본인들이 국민이 아니고 바리새야 율법학자들이었다라는 점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바리새야 율법학자가 위대한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모두가 칭송했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칭송한 바리새야 율법학자들이 살인을 주모한 주도적인 세력이었다는 것을 과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이 똑같이 바리새야 율법학자들이 두는 누룩을 일평생 받아먹고 살았기 때문에 같은 사고방식이 되는 거거든요. 바리새와 같은 사고방식이니까 당연히 마귀적 사고방식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제도와 전통을 왕처럼 떠받드는 사고방식을 일평생 바리새야 율법학자들로부터 전수받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방식 안에는 신적인 것이라고는, 진리라고는, 주님의 그 말씀,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리새야 율법학자를 주도 세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외쳐서 결국에는 메시아여 그리스도이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 주동자들이 그 시대에 엄청 대단한 하느님의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인자가 살인을 직접 했다라고 해서 꼭 살인자가 아니죠. 뒤에서 충동질하고 주도적 세력으로서 뒤에서 뭔가 입김을 가하고 압력을 가하는 이런 세력이 더 사실은 악독하고 악랄한 세력이죠. 살인을 직접적으로 하는 행동대장보다 더 나쁜 사람은 그 행동대장을 뒤에서 마음껏 요리하고 조리할 수 있는 그런 리더. 그게 더 사실은 사악하고 악독한 마귀죠. 바리새야 율법학자가 이 당시에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일독서 코엘렛에서도 봤듯이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짝에도 써먹을 수 없는 역겨운 악취나는 그런 배설물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리얼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저 남 앞에 위선자로서 사는, 그리고 남을 속이는, 그래서 내가 좋아지는 거라면 양잿물도 떠먹을 만큼 이런 모든 속성을 가진 것이 다 인간적인 나라입니다. 한평생 그것만을 하고 살다 죽는다? 그럼 오늘 코엘렛의 저자처럼 허무한 삶을 살다 갔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평생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어떻게 사셨지? 나도 그 멋있는 두 분의 정신을 따라야지. 두 분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 나의 정신이 되게 노력하고 용해되기를 갈망하면서 나의 자아는 점점 더 죽여 없애고 오로지 아버지 영광만을 드러내시기를 바라는 이런 정신세계에 살아서 그 정신으로 맺는 다양한 열매들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왔다 간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에서 헤로데 왕이 왜 저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안절부절 못할까? 그것은 인간적인 것 때문인데, 사람의 인간적이라는 속성은 항상 내가 좋아지는 것을 취한다는 것. 그건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놓고 노골적으로 돈으로 내가 좋아지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사악하고 악독하고 교묘하고 악랄하고 질 나쁜 것은 마치 많은 대중 앞에서 착한 척하고 진정한 하느님의 일꾼인 척하고 엄청 선한 사람인 것처럼 수많은 다양한 코스프레를 하지만 그 마음의 속 깊은 곳에 있는 의지는 진짜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희생하고 고통을 사랑하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그것으로 맺은 열매가 있는가?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런데 겉에 착한 표현과 온갖 친절한 것은 다 한다. 이러면 이것은 남을 속이는 마귀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헤로데가 벌벌 떤 것은 자기의 기득권이 이런 훌륭하고 존경받고 칭송받는 어떤 리더가 왔다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훌륭한 예언자나 어떤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호도되고 동요돼서 그 사람이 더 나보다 인기 있고 왕처럼 떠받들고 추앙당해서 내 자리를 뺏으면 어떻지? 이런 인간적인 나라에서 밖에는
무엇을 추론하거나 생각하는 게 없고 그것밖에는 관심사항이 없는 이런 비참한 인간.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비참한 것밖에는 맺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나의 인간적인 속성은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것이 걸림돌인가? 어떤 나의 자아가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정신으로 살기에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것을 자꾸 뽑고 없애고 그러므로서 자꾸 예수님과 어머니를 더 닮을 수만 있다면 그거야말로 허무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영원성에 결부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결국 남는 것은 그런 것들밖에는 하늘나라에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냉정한 시선으로 냉정한 시각으로 우리 각자 자신을 살피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9월 24일 연중 제25주간 목요일 복음의 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